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되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썼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하나님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넷소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과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밧 다음에 나오는 한 15년 정도 동안에 여호와의 전이 방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의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들과 또 하나님의 전임이 파괴되고 그 성물들이 바알들을 숭배하는 데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들은 그야말로 혈육인 아들들일 수도 있고, 또 이 아달랴가 세웠던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 15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비어 다 이제 바알을 위해서 가져가는 바람에 비어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보수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세라고 말하는 세금의 형태로 것들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가서 유다와 여러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세를 징세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징세하러 다니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직은 뭐 성전을 보수할 거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제 성전에 직접 이렇게 헌금을 받는, 아니면 그 세금을 받는 이렇게 궤라고 말하는 헌금함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들의 재정들을 모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성전세를 여호와께 드리게 이제 공표를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를 때 마다 그 성전세를 내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충분한 돈이 모아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남은 돈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쓸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여호야다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상적인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종교적으로 매일같이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어떤 예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어제 봤던 것에서도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쫓고 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아스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여호야다가 세상을 사는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상징이고 또 구심점이고 버팀목이 되어졌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고 백성들의 협조 속에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완성하고 성전에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데 그때 13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요아스 시대만 하더라도 이 130세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장수인 거고요. 또 130세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어떤 여호야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 이런 것을 이 장수한 나이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 있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이 죽었을 때에 이제 장사 지내어지는 것에 대한 묘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여호야다가 요아스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사가는 그것을 그 이유를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또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그 왕의 계승에 대한 약속들을 붙잡고 또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속에 자신을 헌신하고 또 위험을 테이크하고 이랬던 어떤 행동하는 신앙으로서 정치 종교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모습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를 왕위에 세우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뜻은 낭만이나 허황된 공상이 아니다.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판단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헌신이 지도력을 낳는다. 요아스는 여호사밧 이후로 15년 넘게 방치되어 무너져 내리는 성전을 보았다. 한때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곳, 백성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하던 곳이었다. 요아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어진 성벽, 무너진 성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다는 말들이 푸념처럼 돌았다. 이제는 예배당은 없는데 교회는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믿음과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함께 모일 때에 주변에 앉아있는 교우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나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지금 나는 여전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타인들의 시선이 내 행동의 숨은 동기였던 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의 동기를 삼아 순수하게 예배하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다. 이런 회복이 나 혼자만의 노력이면 내 개인의 영역에 그치겠지만 이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교우들과 한 마음을 품으면 예배가 개인의 가정에서 회복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요아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뜻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해진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것과 자원함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강제가 아니라 자원함이 중요하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면 좋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왕이 아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진 이는 여호야다가 구약에서 유일한 것 같다. 한 살이 채 안 된 요시야는 할머니 아달라의 위협을 피해 성전으로 숨어들었고 여호야다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다. 잔혹한 아달라에게 발각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순간, 위험한 일이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 계승의 연속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요시야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는 아달라를 반대하여 백성들과 함께 반정을 이끌고 요시야를 왕위에 세웠다.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는 역대기 사가의 평가는 단순히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또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법제화하는데 20년 동안 노력한 윌버포스와 같은 고집스러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현실이 된다. 기도와 행동은 연결되어져야 하고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한다. 내 신앙의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온전한 동전인지, 내 신앙에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뿐이지는 않는지, 내가 몸과 혼과 영의 전인적 결합체라면 내 믿음도 내 몸을 통해 내 생각과 판단을 통해 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경험을 통해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고백되고 행동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 또한 요야다처럼 선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믿음 또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예배의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틈과 세워져가는 벽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내 믿음의 영역에서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회복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위해 내가 먼저 자원함으로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앞에 앉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삶과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로 하는 그 일에 내 마음과 내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이 이 정한 마음이 지속되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의 의지와 또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달은 바를 나누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노력하는 동역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응답이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또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일하는 자를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믿음의 도전과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는 일을 찾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야다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장하고 그 성취의 과정에서 여호야다처럼 견고하게 또 진정함으로 헌신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를 도전하고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나를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멘.